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회개의 반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믿음과 회개의 반복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위선적 신앙, 그리고 위선적 행위,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위선과 행위 중심의 신앙, 모든 불신앙,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선과 또 우리의 위선적 행위를 내려놓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경험하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회개가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는 이 복음적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마귀의 큰 유혹이 뭐냐면,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야, 그 정도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회개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 그래, 뭐 나만 이런 건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람들 다 그러고 살지.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야. 회개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본성,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어요. 우상 공장. 공장은 뭐 하는 데죠? 물건을 찍어내죠. 대량 생산하는 곳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무엇을 찍어냅니까? 우상을 찍어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이 불신앙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선별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회개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이 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큰 죄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큰 죄만 회개해요.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죠. 그런데 이 참된 회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따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건 내가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하고 말았네. 유감스러운 거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벌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다음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이 마음, 그런 심정을 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적인 보상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그 잘못, 그 죄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질책하면서 행위로 보상하려고 하는 잘못된 회개의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 나 스스로에게 회개하는 셈이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자책하면서 행위로 보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분이 좀 나아지고 내 마음의 짐, 부담을 좀 덜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약간 덜어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이런 거 하죠. 고해성사 하면서 그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상 행위로서 선한 행위들을 열심히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우리와 좀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게 성경적 신앙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말로, 거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당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표면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 사람하고 어쨌든 외적으로 좀 껄끄러운 관계 속에 계속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말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은 그렇게 나로부터 거친 말과 욕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저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그 시기와 미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죠. 회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좀 유감스럽네.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영적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느냐.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범하고 취했잖아요. 살인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그 죄의 깊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서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렇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쭉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래서 사실은 이래서 저랬어요. 좀 정상 좀 참작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슬퍼해요. 슬퍼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변명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 죄를 지을 때는 이건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식의 핑계. 피해갈 길을 여는 거죠. 사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반응.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내가 결심하면 뭐든지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 다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복음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돌이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슬픔으로 인한 반응입니다. 거룩한 슬픔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간청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시를 읊듯이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비참함 앞에 그가 괴로워하면서, 그가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제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을 제발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회개, 온전치 못한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시 안 하나요? 돌아서서 또 합니다. 또 해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건 내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죠. 그래서 참된 복음적 회개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회개의 삶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 믿음을 포기하십시오.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변화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상태예요. 계속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씩 하는 훈련, 그런 게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처럼 그렇게 분기별로 진행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해요. 왜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이 회개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